가정은 축복이 흘러가야 합니다. 가문에는 계속적으로 형통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가정, 이삭의 가정, 야곱, 요셉의 가정과 같이 축복이 계속 자자손손으로 흘러가는 가정이 돼야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다윗이 솔로몬 아들에게 유언의 말씀을 남겨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다윗 임금님이 솔로몬에게 유언의 말씀을 남겨두는데 이 다윗 임금님의 유언의 말씀이 꼭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여호수아에서 24장 14절부터 15절 말씀을 다시 또 듣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말이야.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 계명을 준행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라. 이 다윗 임금님이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의 말씀을 주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다윗 임금님은 왜 이렇게 일평생 왕으로 살아가면서 다른 아들도 있었는데 유독 솔로몬 이 아들에게만 유언을 강력하게 명령으로 내리시고 계실까? 다윗 임금님의 아들은 솔로몬 말고 다른 아들은 없습니까? 다른 아들도 많이 있습니다. 다윗 임금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나눕니까? 둘로 나누는데 저 헤브론에서 낳았었던 6 아들들이 있습니다. 이 헤브론에서 두 지파 왕으로 있을 때, 유다 왕으로 있을 때에 낳았던 아들, 먼저 낳은 큰아들, 둘째, 6번째 아들이지요. 그 다음에 이제 10지파를 회복해서 명실상부 통일 왕국의 왕이 되어 있을 때 예루살렘으로 옮겨와가지고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 자손들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은 어떤 아들입니까? 기라성 같은 아들이죠. 암놈 있죠. 길르앗 있죠. 착한 길르앗 있죠. 셋째 아들 압살롬 있죠. 넷째 아들 아도니아가 있죠. 이런 기라성 같은 아들들이 다 있는데 왜 이런 아들들 다 빼놓고 솔로몬에게만 유독 유언을 주면서 명령을 준수하라라고 유언을 주시고 계실까? 바로 이것이 퀘션 마크입니다. 남자들은 자기들의 일에 열심히 하는 그러한 직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돈 벌고 직장 생활하고 활동하는 주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된 일 말고 또 남성들은 어떻습니까? 부된 일이 있습니다. 취미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더러들 많이 있는데 취미 생활이 한두 가지는 다 어르신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 취미 생활은 어떻습니까? 어떤 분들은 등산 간다 그러면 중산 몇 월에 정해가지고 등산 가자 그러면 벌써부터 준비를 하고 지장을 합니다.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이 등산 가는 요일을 더 사랑해가지고 그날 준비하는 그런 어르신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자전거 타기를 취미로 하는 분들, 자 우리 강경으로 가겠습니다. 강경에 모임이 있습니다. 이번 주는 공주로 가겠습니다. 공주로 가는 그런 모임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자전거 이 동호회 조직해가지고 취미 활동하는 사람들 바로 열심히 자기의 남은 그러한 삶을 다 불태워가지고 열심히 취미 생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은 아주 운동에 빠져가지고 이 운동에 자기의 몸을 다 불사르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자동차를 그렇게 좋아해. 자동차가 자기 아내보다 자기의 자식들보다 더 애지중지 사랑하는 그런 남성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또 쓸데없는 취미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화투 치는 그러한 노름하는 취미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최근에 있었던 우리 부여 지역에 있었던 일입니다. 4대강 이 개발을 하면서 4대강에 보상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저기 보상하는데 부여 제 남쪽 지역에, 동남쪽 지역에 거기 방울토마토가 많이 나는 세도 지역이 있습니다. 이 세도 지역에 한 농가가 40억을 보상을 받았대요. 그런데 서울 보상받은 사람들을 알고 있는 서울 노름꾼들이 와가지고 그 사람 살살 꼬여가지고 40억 다 뺏어 먹어버렸대요. 바로 이것이 최근에 아는 사람들만 아는 그런 뉴스입니다. 이렇게 아주 쓸데없는 취미에 빠져가지고 자기의 천재산 다 날려버리는 그러한 사람들도, 남자들도 있다.
그런데 오늘 다윗 임금님은 솔로몬에게 유언을 내리는데 이 솔로몬이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 나이는 아직 20세가 되지를 못합니다. 18살 내지 17살 되는 이 솔로몬, 어린 솔로몬에게 너의 삶을 다하고 너의 마음을 다하고 너의 정성 성품을 다하고 진실하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라. 하나님을 섬기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이 말씀을 준행하고 법률을 준행하고 하나님의 증거의 말씀, 기록된 말씀을 따라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라 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너의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라. 왜 이렇게 유독 솔로몬에게만 말씀을 주시고 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다윗 임금님이 마음이 아픈 것이 있대요. 슬픈 것이 있대요. 말 못할 슬픔이 있대요. 목사님, 다윗은 왕 아닙니까? 왕이라도 제왕 중에 제왕, 세계에서 제일 잘 나가는 왕이 다윗 임금님 아닙니까? 그런 왕이 무슨 슬픔이 있어요? 그런 왕이 무슨 못하는 것이 있고, 그런 왕이 무슨 못할 것이 있습니까? 할 거 다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도 인간인지라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어요. 다윗 임금님의 슬픔은 무엇이 아픔입니까? 자식들이 아픔이에요. 아들이 아픔이요. 딸들이 아픔이요. 딸들의 살아가는 모습, 아들들의 살아가는 그 모습이 다윗 임금님의 뼈저린 아픔과 고통이었습니다. 큰아들 암논입니다. 암논은 어떻습니까? 자기의 의붓 배다른 그러한 여동생이십니다. 다말입니다. 너무너무 예쁘대요. 그런데 이 다말을 강간을 해버리고 맙니다. 이 다말의 친오빠 이 압살롬이 화가 나가지고 가만히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 형 죽여버리고 맙니다. 큰아들 암논 말입니다. 그리고 셋째 아들, 방금 말씀드린 여러분들이 제일 잘 아는 이 아들 압살롬 아닙니까? 압살롬은 어떻습니까? 압살롬이 준수하대요. 압살롬의 동생이 다말도 준수하대요. 그런데 그 술에 왕의 아들 딸이래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그 가문이 아주 잘생겼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 압살롬도 멋있고 머리빨 잘 날리는 그런 사람으로 준수했던 모양이에요. 이 잘생긴 얼굴을 가지고 백성들을 호려가지고 마음을 뺏어가지고 자기 아버지 왕을 배반해버리고 말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압살롬 쫓기다가 요압 장군에게 쫓기다가 그 머리빨 빛나는 이 머리빨이 나무에 걸려가지고 잘생긴 그 모습 죽어버리고 말았더라. 바로 이것이 셋째 아들 아닙니까? 또 넷째 아들 아도니아는 어떤 아들입니까? 이 아도니아는 솔로몬 왕 임금이 될 것 같다 해서 자기가 먼저 왕이 되려고 스스로 자칭 왕으로 행세를 했습니다. 그런데 왕위는 솔로몬에게 넘어갔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이 아도니아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면서 아버지 다윗의 아주 빈 시녀였던 이 아비삭을 자기 아내로 삼아버리려고 하네. 세상에 이런 사람이 어디가 있어. 솔로몬이 화가 나가지고 이 아도니아 형이지만 그냥 죽여버리고 말았지 않습니까? 다윗 임금님의 아들, 다윗 임금님의 딸들, 다윗 임금님이 생각을 하면 너무 가슴 메어주고 아픕니다. 모두가 욕망에, 모두가 욕심에, 모두가 욕정에 이글거리면서 불타오르는 아들, 딸들이 아니었었던가. 그래서 죽고 죽이고 죽어가는 이러한 아들, 딸들. 바로 그것은 왜 그랬습니까? 다윗 임금님 자체가 뿌려놓은 시이기 때문에.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간음을 했죠. 그래서 이 바세바 자기의 아내로 삼으려고 하니까 우리아가 있어요. 우리아를 저 전장에 깊이 넣어가지고 우리아를 죽여버리고 바세바를 자기의 아내로 삼아버린 그러한 아픔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러한 모든 죄가 다윗에게 고스란히 벌로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 가족, 그 가문이, 자녀들이 애가심된 슬픔이 다윗 임금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이토록 모든 형들은 다 욕정과 욕망과 세속의 그러한 세속의 삶을 살아가는 형들이다. 내 삶도 그랬다. 그런데 내 인생에 다 사는데 솔로몬 너 많은 거룩한 자녀가 돼야 되지 않겠나.
너만은 깨끗한 자녀가 돼야 되지 않겠나? 너만은 욕정과 욕심에 이글거리질 않냐고 온전히 너만은 하나님의 율법에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에 따라 너는 생활하는 그런 건강한 믿음의 아들이 돼야 한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산성이 되어주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오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위가 되어주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반석이시오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를 지켜주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야. 이 하나님의 말씀 법도대로 살아야 해. 사람들의 법, 사람들의 생각, 이것은 어떤 사람들, 그 법을 만드는 사람들에게 유리하게 만들어, 어떤 사람들은 이 귀족들에게 유리하게 만들어, 어떤 사람들은 지도자, 그런 사람들의 유익하게 만들어. 그래서 모든 이 사람들의 법은 사람들의 다 똑같이 유익하게 하는 것이 아니야. 그러나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서민들이나 아니면 중산층이나 아니면 귀족들이나 지도자들이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완벽하게 다스리는 진리의 말씀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 외에 없어. 넌 이 공평하신 하나님의 말씀, 너는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 너는 정의신 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준행해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 바로 그러기 위해서 너는 여호와 하나님의 법률을 준행하라 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 너에게 신령한 지혜를 주실 것이야. 사람들이 줄 수 없는, 사람들이 경험할 수 없는 하늘 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지혜를 허락해 주실 것이야.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너에게 왕위가 흔들리지 아니하게 해 주실 것이야.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너는 우리의 가문 속에 하나님께서 왕위가 끊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형통한 가정이 되게 해주실 것이야.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우리의 가문이 영광으로 빛나는 축복의 가문이 되게 해주실 것이야.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모든 원수 다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주실 것이야. 너는 하나님의 법률, 하나님의 증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 앞에서 준행하는 거룩하고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께서도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성도들도 영광이 빛나는 축복의 가문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도대로 준행해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의 빛을 여러분의 가정에 비춰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원합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고스란히 들어와 빛나는 아름다운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은 누구입니까?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바벨론 포로, 바벨론 이 나라는 마르둑으로 우상을 섬기는 그런 나라입니다. 몰렉을 섬기는 우상의 나라입니다. 이러한 마르둑 섬기는 우상의 나라에서 왕을 섬기든지 해야 되는데 이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나는 그러한 우상 섬기지 아니하겠노라. 나는 아무리 고난과 역경이 온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예배해 하나님의 말씀의 법도를 준행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돼야 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다니엘, 그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지키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보호해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위대한 총리로 사용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법도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 바로 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들어오게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스라엘의 왕들 중에 하나님을 배반해버리고 배신해버리는 그런 왕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 임금이 있었죠. 이 사울 임금은 어떻습니까? 전쟁이 터지니까, 이 전쟁 터지니까 어디로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오지를 않아요. 그러면서 어디로 갑니까? 점치는 여자 무당한테 찾아가가지고 이 전쟁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을 등져버린 사울 임금님 아니었습니까? 또 북왕국 이스라엘에 하나님을 등져버린 왕이 누구입니까? 우상을 섬기는 왕, 바로 그 사람은 아합 임금님입니다. 아무리 그가 높은 왕위에 오른다 하더라도 온 이스라엘 나라의 바알과 아세라로 가득 채워버렸던 이 아합 임금, 그리고 초대왕 사울 임금, 그들을 한마디로 패가 망신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왕 혼자만 죽는 게 아니라 왕의 아들들 다 죽어버려요. 그러면서 야합 임금님은 심지어 사돈까지, 사돈왕까지, 사위왕까지 다 죽어버려요. 그 가문이 완벽하게 패가망신해버린 왕이 되었다. 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배반할 때에 엄청난 실패한 가정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의 현대의 역사 속에서도 우리들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때는 1938년 9월 9일 저 평양 서문박 교회, 바로 이 교회에서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가 27차 총회가 열렸습니다. 때는 1938년 일제 치하입니다. 바로 이 서문박 교회 안에 일본 순사가 총을 겨누면서 장악했지요. 총회에서 결국에 하란 얘기, 일본의 전왕을 섬기는 신사참배, 이것은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다라는 그런 견해를 해가지고 모든 성도 교회들도 다 신사참배를 해도 된다라는 그런 결의를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평양에서 말입니다. 바로 이 결의는 어떻게 됩니까? 1945년 이제 해방이 되어도 북한 5도의 그 땅에는 공산당이 지배를 해버리고 맙니다. 더 포악한 것이 들어와 버리고 맙니다. 평양 장대현 교회, 가장 화려했던 이 높은 장대현 교회, 1907년에 평양 부흥운동의 시발점이 울렸던 장대현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공산당에 의해서 모든 성벽, 교회 벽은 다 무너져 버리고 회파되어 버리고 맙니다. 꼭 그 자리에 누가 무엇이 섭니까? 김일성 동상이 섰대요. 김일성 동상이 서가지고 북한의 모든 백성들 다 와가지고 10년 어간에 수천만 명이 바로 이 김일성 동상에 와가지고 묵념하고 가는 게 아니라 김일성이가 살아있다 하고 참배하고 가는 그런 동상이 선 곳이 장대 교회가 되어버렸다니. 북한은 지금 어떻습니까? 세계적으로 참혹한 나라, 제일 가난한 나라가 되어버리고 말았더라. 바로 이 우상을 결의한 그 땅이 될 때에 엄청난 심판의 표를 받고 말았습니다. 성경은 말씀을 하십니다. 우상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섬겨,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수천 대까지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시편 128편의 말씀을,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에 거하는 사람, 그 말씀에 거하는 가정은 복을 받게 해주시는데 자자손손의 복에 복을 버리라 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 여러분들의 가정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복이 끊어지면 안 됩니다. 축복이 이어져야 합니다. 복음 안에서 흘러오고 또 흘러오고 또 우리를 통하여 흘러가는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한국 신앙 초대에서부터 지금까지 5대째 내려오는 믿음의 가정이 있습니다. 이 가정은 어떤 가정입니까? 저기 광양 신황리 교회의 그 교회가 지금 115년 이상 된 교회입니다. 초기 교회죠. 지금도 계속해서 신황리 교회 아주 훌륭한 교회인데, 이 교회에 장로님이 계시고 권사님이 계신데 늘 새벽 기도하시고 96세에 돌아가시기까지 새벽 기도를 하셔요. 거기에 난 아들이 5형제, 딸들이 거기에 딸들도 있는데 이 아들들 어떻게 됐습니까? 새벽 기도 늘 하면서 권사님께서는 그 가정의 말씀을 무엇을 요절로 삼았습니까? 신명기 6장 4절로부터 9절까지의 말씀, 너는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와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 이 말씀을 당신의 가정에 요절로 생각하면서 늘 자녀들에게 훈육하고 교육을 시켰습니다. 흔한 자녀들이 될 때에 나중에 다 커서 어떻게 됐습니까? 큰아들 장로님, 교장선생님, 미션스쿨 교장선생님, 그러면서 호남 기독 재단 이사장이 되었지요. 둘째 아들 장로님,
유명한 CEO가 되었지요. 셋째 아들 장로님, 그 아들 또 유명한 경영자가 되었지요. 넷째 아들 장로님, 14대, 15대 국회의원이 되었지요. 다섯째 아들 장로님, 그 아들 장로님은 검찰총장이 되었지요. 그러면서 다 한 가족이 최근에 모였습니다. 2012년에. 다 모였는데 그 가문에 122명이 모였는데 한 사람도 예수 안에 복음 안에 벗어난 가족들이 없어요. 모두가 다 예수 믿는 가정인데 그 가정이 법조계에, 학계에, 의사에, 그리고 또 여러 많은 분야에서 아주 유명하게 활동하는 축복에 빛나는 가정이 되었더라. 바로 복음 안에 살 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살 때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생활화하면서 하나님께서 증거하신 모든 증거 이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그에게 가정 위에 하나님께서 빛을 주시고 영광을 나타내 주시고 빛된 축복의 가문이 되었더라.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도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오는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축복이 흘러넘치는 가문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원합니다. 이번 주는 우리 한국의 설 명절입니다. 이 설 명절에 우상까지 섬기는 일이 없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주이십니다.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 앞에 경배와 찬양과 예배와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신실한 가정이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상들, 다른 신을 다 버려야 합니다. 다른 신을 섬기던 습관도 버려야 합니다. 무속인을 찾아가 점을 친다든지 아니면 고사를 지낸다든지 아니면 제사를 드린다든지 지낸다든지 아니면 법회에 참여한다든지 이러한 것은 우리 가정 안에 우상을 불러들이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바로 이러한 모든 우상들 다 버려야 합니다. 우상들은 무엇이 우상입니까? 하나님보다 내가 더 가치를 두고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바로 이러한 우상들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다니엘은 이렇게 1장 8절에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였더라. 또 여호수아서 24장 14,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제 설을 맞이했습니다. 이 설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여러분의 가문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와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와 구원의 확신이 있어서 더욱더 능력받는 이 설의 축복스러운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은 그날을